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 사람들이 가인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이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이런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그때는 족장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섬기던 그 바알 신, 금송아지, 태양신 이런 온갖 신들을 그들은 강제로 섬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을 받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이제 멀리 계신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 이런 구별된 장소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무나 드리던 제사를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주신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역 동네에 흩어져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이 만들어지고 법이 생기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제 나라의 구성 요소가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두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세상 나라들은 힘 있는 왕, 실력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죽으면서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하나님을 택할래, 우상을 택할래, 이방신들을 택할래, 둘 중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남기고 죽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기틀을 잡으면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탱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네가 왕이지만은 너도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도 여전히 백성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세상 나라 왕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왕조가 시작되어졌는데, 사실 왕이 없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사람 왕이 없는 나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죠. 그렇게 비록 왕을 세웠어도 이 왕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이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실은 선지자가 없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죠. 선지자는 항상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선지자가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는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삶이 엉망이고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고, 그러니까 와서 늘 선지자들은 책망하는 말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에 불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왕조 시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 말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의 매개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천상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100%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깔려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말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말씀이 없는 신자가 있을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정말 제일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참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꾸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전도자들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죠. 근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생명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받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은행에 가면 금고 안에 황금색 지폐들이 산더미처럼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은행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런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일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2장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성도를 가리켜서 갓난아이에다가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사모해라. 그것도 그냥 아무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성경은 성도를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갓난아이라는 의미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몸도 자라고 건강해지고, 갓난아이 때는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게 전부였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그게 갓난아이가 하는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갓난아이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난아이를 보고 야, 너 밭에 나가 일해. 그런 부모가 있나요? 갓난아이를 보고 야, 너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일부터 저 아르바이트 가서 하고 와. 돈 벌어와. 그러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못하거든요. 못하는 걸 알기에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그냥 갓난아이 상태 10년, 20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 부모의 가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먹으면은 몸도 자라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책임도 같이 지게 되어지죠.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생계가 어려울 때는 내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와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인이죠, 성인.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금방 거듭났을 때는 갓난아이에 불과하죠. 그때는 누가 뭐 일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 봐도 흐뭇하죠. 그러나 10년, 20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분명히 이제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인 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여전히 갓난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걸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사모하라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도 제대로 못 뜨지만은 제일 먼저 배고플 때 찾는 것이 엄마의 젖이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희한하게 잘 찾아 받아 먹어요. 그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자의 본능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저절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영적인 본능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곧 그 구원함을 받은 신자가 추구하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꾸만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요즘 아이들은 엄마 젖으로 안 키우죠. 소젖으로 키우는데, 우유로 키우는데, 우유에 맛에 길들이면 엄마 젖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 갓난 아이가 뭘 할까 싶은데 희한하게 맛을 구분해요. 아, 이거 내가 먹던 게 아닌데.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이외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이 다 저절로 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아직 갓난아기다, 영적인 갓난아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순전하고 신령한 조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것을 받아 먹어야 제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보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아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십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아멘이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말씀만을 아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들려줄 때도 그들 역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어져야만 하죠.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그 마음이 주의 인자를 맛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본 신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거듭난 산자가 된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신자로 자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한글 번역은 조금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여기에 이르도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보다 원어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대로 성숙한 신자로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앞에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실 때에 그냥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갓난아이로 세상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 너 커야 돼, 자라야 돼,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밥을 먹이면 저절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라기 싫어, 그냥 갓난아이에 머물고 싶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인생이 힘들면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냥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 비정상이죠. 그게 되지도 않을 이야기죠. 옛날에 뭐 젊어지는 샘물을 먹은 사람이면 갓난아이가 되었다는 전래 동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아니죠.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은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고 싶습니까? 갓난아이 신자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편할지 모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를 맛보여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 내가 그러도록 너희들을 갓난아이들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열심히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 영적인 성인이 되어라.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마지막 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고맨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광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아름다운 사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광고하라고, 선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하셔야 되죠.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갓난아이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성숙한 신자들이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하시는지,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인지 중학생 수준인지 고등학생 수준인지 아니면 성인 수준인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갓난아이들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섭리를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인의 자리,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